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루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고 이 시대에 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삶의 문제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의 14장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11조에 이어 나눔에 대한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러한 모든 삶들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곧 삶의 일상에서 율법의 메시지를 지키고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제로 신명기의 메시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국가의 정치, 경제, 또 삶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나라와 삶의 방식과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 땅은 대단히 많은 시스템들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크레딧 스코어,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약과 제재를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득을 누리기도 하고 또 크레딧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제때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또 미국은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자신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시스템이 미국과 또 여러 선진국들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 역시도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안식년 제도, 그리고 안식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미국에 있는 고유한 대단히 독특한 그러한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안식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시간이 지나고 이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안식년이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스스로 종된 자들,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어진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 이들은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복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의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7년이 되었으니 쉬고 쉼을 얻는다. 물론 이것도 안식년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리고 쉼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안식년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이 쉬는 연도, 또 목회를 쉬어서 뭔가 채우고 그리고 뭔가 목회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시간으로만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안식년을 시작하거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목회자 편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안식년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가 10년쯤 되다 보니 안식년의 필요성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안식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1년 내내 쉴 수는 없으니까 또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목회를 좀 내려놓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터진 거죠. 그래서 저도
어디에 이런 상황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안식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의 목적과 안식년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바로 아픔이 있는 사람,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규례와 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자유를 억압당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어지도록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한 것이 안식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7번이 모이면 우리는 49년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이러한 경제적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49년이 지난 50년째에 해당되어지는 이 50년의 그 시간은 희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각 지파에 배분되어졌던 땅들을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이 분배받았던 대로 각 지파와 각 족속이 땅을 분배받았던 대로 그들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 문서도 49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족의 땅으로 돌리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7 혹은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바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바벨론 땅을 황폐케 하고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희년 제도가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이 희년 제도를 또 하나님의 회복을 그들이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쉬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쉬게 했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약속과 희년 제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대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또 경제적인 또 물질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구제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 또 선교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쉬지 않는 일,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교회는 구호단체와 구호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과 헐벗은 이웃을 돌봐야 될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 병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혹 지금까지 재정적인 물질과 또 재정의 여러 가지 넉넉함을 쌓아둔 이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회복된 예배로 다시 물리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되어질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제현금 그리고 이웃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물질, 마스크를 좀 공급하고 나누고 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삶을 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은혜요, 더 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